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낚시 취미가 욕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남편이 낚시에 빠지면 그렇게 싫어한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다른 취미도 너무 심취하면 골치 아프긴 하지만 유독 낚시를 최상위로 꼽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바다 낚시의 경우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골프 필드에 나가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장비도 끝판왕급으로 가게 되면 한번 출조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르는 의류만 200이 넘고 장비는 수천 단위까지도 갑니다. 이게 들고만 다니는 장비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소장용, 레어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지옥불에 빠지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그냥 날아가는 취미이죠. 낚시는 낚시라는 행위로 인한 비용 발생도 문제이지만 소품부터 수백 가지의 굿즈들이 있고 이쪽 시장의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라는 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보통 서울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낚시하려면 멀리 가야 합니다. 낚시는 두 손을 이용하니 연락도 잘 안 되고 장비도 비싸고 외박이 잦습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의 케이스를 보면 제대로 낚시하면 집을 비우는 시간과 외박이 많아집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어머니는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좋아하시긴 했지만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폼 잡고 낚시를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또한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낚시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귀한 일들을 취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업으로 또한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낚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그물 전도자라는 표현을 한다면 안드레는 낚시 전도자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전도하고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한번 그물을 던지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즉 낚시 전도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발자취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 북쪽 벳세다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베드로의 형제이죠.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튿날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요한이 그들에게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에 대해서 증언한 날, 그날로부터 두 번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즉 어제 자신이 베풀고 있는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한과 제자 2명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뵀던 그 감동이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 가운데 아직도 충만히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2명의 제자가
대답을 하죠.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 어디 계시오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대한 이 질문은 자신들은 스승을 찾고 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도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 와서 보라라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거하셨던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10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밤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안드레가 다음날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흥분된 어조로 말하지요.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성경에서 안드레의 행적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적어도 그가 한 일은 결코 적거나 미약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도였고 또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본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저녁이 됐어야 돌아옵니다. 극심한 노동을 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싶어 하지만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일을 계속하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요한에게 나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가서 머무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다르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셨으면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몰라라 하는 이 동생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동생이 자기의 일을 도와달라고 명할 것을 부탁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가장 먼저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역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안드레처럼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안드레의 행적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가장 친한 한 사람, 주변에 자주 보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이지요. 베드로가 수많은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다면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안드레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 사이가 좋은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이 사춘기 때부터는 거의 남남이 되지요. 그리고 형이 좀 권위적이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해서 동생은 형을 싫어합니다. 만약 안드레와 베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였다고 한다면 안드레의 말을 베드로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해도 너나 가라고 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우애가 좋은 형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는 즉흥적이면서도 도전적이고 열정이 앞선 사람입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다혈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와 성격이 비슷했다면 둘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조용하면서도 속 깊은 마음, 유순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전혀 다른 베드로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유순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성격 때문인지 안드레는 예수님과도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하루는 헬라인, 곧 이방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직접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잠깐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도 됐지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안드레는 예수님과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만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는 그 가족, 그 중에 자신의 형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큰 기둥을 전도한 귀한 역할,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안드레처럼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언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 뵈러 가지 않을래요? 라는 그 말에 힘이 실리고 또 자신도 모르게 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족과 지인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적은 양을 누구의 코에 붙이겠냐고 그냥 너 나가서 먹으라고 이 아이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작은 양이라도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였지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6월에 9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출한 한국인 제자가 9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신대원 때 조직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자신이 몰트만 교수님의 몇 번째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언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 몰트만 박사님의 9명의 제자는 자신의 몇 번째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도 자신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자신의 전도로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안드레 자신보다 베드로가 더 각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복음서에 안드레라는 말이 총 1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 혹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6번이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늘 베드로 뒤에 있었고 그의 일들로 인해 안드레는 가려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불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성격과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대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알고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하지만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왕의 아들이지만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 자신도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 다윗을 잡는 데 일조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이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다음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되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랐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함께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길을 기꺼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바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번째 제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를 힘써 지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후 러시아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위기도 겪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가 선교한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불가리아 지방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 정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로서 자신이 베드로보다 못한다고 시기하고 불평했다면 지금의 안드레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를 힘써 지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안드레처럼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서열상 첫 번째 제자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것에 첫째 되는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온유하고 따뜻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데 첫째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